스바냐 1장 14절에서 우리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바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취업이 어려워서 취업을 위해서 많은 준비와 노력들을 하지요. 스펙을 쌓는다든지 자격증 이런저런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내가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말하는 면접하는 그런 코치를 받고 그런 학원을 다닌다든지 내가 호감 있는 외모를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성형수술까지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인생을 준비하기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준비가 있는데 그것은 지혜를 얻는가로 말했어요. 지혜가 은과 금보다 더 귀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내가 지혜를 갖는 것이 내 삶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임을 가르쳐 주면서 그 지혜는 우리가 얻어야 되는 지혜는 내 힘으로 잘 살기 위한 어떤 처세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그래서 참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돈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 기도가 더 단순해지고
내 소망이 더 단순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아주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도 더 유익이 되고 더 좋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나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로 살아가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잊지 않고 구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이 병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이 병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을 어제부터 읽었어요.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보면은 은혜의 날, 축복의 날, 기쁨의 날, 소망의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날이 우리에게 돼야 되는데, 죄를 범한 이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즐겁고 행복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분노의 날, 환난의 날, 고통의 날과 같이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나에게 해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런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이 이어져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큰 날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던 예언자들이 여럿이 있어요.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자도 여호와의 날은 태양이 빛을 잃은 날이다. 그래서 캄캄함이 이 땅에 임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말라기나 요엘서나 아니면 우리가 이사야서 등지에도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빠르다, 이런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임박했다는 거예요.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신속하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임박성과 신속성을 말하는데, 그 날은 어떠냐? 용사들이 시밋을 비운다는 거예요. 전쟁에 용사가 나가요.
전쟁에 용사가 나가서 승리하고 많은 것을 쟁취하고 그래서 정말 그 용맹함을 떨치면서 기쁨과 환호와 찬양과 그 환호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용사가 심히 슬퍼 운다는 거예요. 그날은 이 세상의 용사도 두려워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이 차가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날을 15절에서 이렇게 여러 표현을 가지고 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몇 가지 표현을 통해서 아주 비슷한 것을 연속으로 나열하면서 그날의 성격을 말하는 환난과 고통의 날, 환난, 고통 비슷한 거지만 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심한 고통의 날이라는 거예요. 황폐와 배망의 날이다. 황폐해져요. 망한다는 거예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다. 캄캄함, 어두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그날을 강조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구름의 빛을 가려요. 그래서 이 땅에 어두움이 임하는 그러한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그 날을 묘사합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 다시 말해서 지금 막 전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표현합니다. 뭐 망대를 치고 거기서 성읍들을 치고 나팔을 불며 막 이게 싸움하는 것 같은 그런 혼란스러움과 전쟁터의 참혹함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날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할 거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누가 어려움이 찾아와요. 저기서 적군이 찾아와요. 저기서 어떤 맹수가 달려와요. 그러면 보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해요. 눈이 안 보여요. 오는 것도 몰라요. 오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한 날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의 큰 날, 분노의 날, 그들을 치시는 그 날을 행하실 것인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떠냐? 그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너는 내 앞에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불행과 슬픔의 날이 되겠어요. 저는 오늘 한날 여러분의 삶이 우리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은과 금은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확신을 거는 게 은과 금이에요. 저게 있으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저게 있으면 내 삶이 보장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그것이 있으면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모으고 쌓고 의지하는 게 은과 금입니다. 그런데 그 은과 금이 여호와 그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그날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되지요.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건지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건지시고요. 우리는 은과 금을 의지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부터 3절에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만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너희에게 은혜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 은혜의 길, 회복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1절부터 3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1절에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너희는 어떤 존재냐?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여러분,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그것이 추한 것이고 그것이 욕된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감각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감각이 무뎌져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자랑할 만한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그러면서 이 수치를 모른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그래서 이런 뜻을 있다 그래요. 사모할 줄 모르는 백성아. 그러니까 사모해야 될 것, 찾아야 될 것,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백성. 그러다 보니 엉뚱한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엉뚱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러니 그 삶이 부끄러움과 추함과 조롱과 멸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여라, 모여라. 어디에 모여요? 우리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찾고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공의와 겸손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 위하여 찾아야 되고요. 내 삶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과연 무엇이 너희를 구할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붙잡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을 섬기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을 붙잡고 살았는데 그것이 정말 너희를 구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으면 좋겠고요. 참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도 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는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지혜인데 우리는 자꾸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우상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분노의 날,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가깝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이제 여호와 앞에 모이고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만을 찾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감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 참 진리가, 참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여호와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실하고 진실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넉넉히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순간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만을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도 지배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말도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행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이 주의 보좌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도남동 교회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